35절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다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아멘. 죽은 자의 부활. 저 지난 주간은 우리 참 귀한 조승열 집사님 92세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아드님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엊그제는요 저희 처 이모님이 변호선 집사님 94세로 천국 가셔서 어제 또 제가 장례 집례를 하고 왔습니다. 연거푸서 장례 집회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전으로 진행하면서 새삼스럽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다 한번 왔다 가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다 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투병 생활하신 분들이 있고 암과 싸우는 자도 있고 우리의 생명 이 세상이 다가 아니지요. 나그네지요. 잠깐 살다 갑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슬픈 일이 아마 죽음일 겁니다. 이별이잖아요. 다시 볼 수도 없고. 우리 처제가 엄마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막 우는 거예요. 참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가장 기쁜 일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혈과 육신을 가진 이런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간다 합시다.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움 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님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가장 슬픈 일이 죽음이지만 또 가장 기쁜 일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누구나 다 죽음을 맛봅니다. 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무서운 게 죽은 후의 심판이에요.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분은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고 살다 죽은 사람은 그야말로 이거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가를 여러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사로 죽음 앞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막 죽었다고 울고 난리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내가 믿나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영이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었던 영이 거듭나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복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적이 뭐지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아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생이지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새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은 죽어도 장래지례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늘나라가 있고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지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35절에 누가 묻지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또 산다고 하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두 가지 질문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지? 그러면 죽는 몸은, 병든 몸은 약한 몸이고 썩는 몸인데 이런 몸이 다시 산다고 하면 내나 이런 몸으로 다시 올라온단 말이야? 이런 질문이지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 두 가지 질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지? 또 다시 산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지? 자, 이러한 질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명확하게 오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대답에 대해서 각 식물들, 동물들, 그 종자들을 흙에 심잖아요. 그러면 썩어지지요. 그러면 새로 날 때는 전혀 다른 형체 식물로 나옵니다. 이처럼 생동하는 자연의 법칙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활도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떤 몸으로 죽는가? 다시 부활의 몸은 어떠한 형체로 부활하는가를 명확하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식물이 그 씨앗을 해마다 뿌리면 다 죽어요. 다 죽었는데 다시 소생해서 나지요. 우리가 죽은 것들 다시 움트고 살아난 광경을 볼 때마다 야, 봄, 지금 다 마른 가지, 그런데 지금 봄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푸르스름해지고 동산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바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36절, 어리석은 자여,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여, 야,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뿌리는데, 알갱이나 씨나 그런 걸 심는데 날 때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걸 모르느냐? 이게 부활의 원리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많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여,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거나 부활을 믿지 않거나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자들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봅시다. 그 앞에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난 증거가 있는데도 에이 부활이 없어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또 부활이 지나갔다, 그때 한번 어쩌다가 뭐 예수님 살아난 거지 이러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너희가 그릇됐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다. 부활 지나간 거야, 그 옛날 얘기야, 그러다 만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부활이나 영적 세계 그런 거 없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3장 8절. 이 사두개인들이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23장 8절. 이 사두개인들은 보세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믿어요. 자,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있는데 주로 정치적인 어떤 권세 잡은 자들은 사두개파들이고 말씀 율법 철두철미한 애들은 바리새파예요. 근데 이 사두개들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다 부정하는 자들이야.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똑똑한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있고 뭐 권세가 있고 출세했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을 모르는 인간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지요.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이것을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왜 왔지요? 왜 죽음이 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죄값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죄를 짓고 사망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사망은 바로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었다는 말은 죄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활체가 현재 육신과 동일한 모습일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또 부활한 육신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혈과 육으로 이루어졌고 부활 후의 생활도 현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활동하고 그런 걸로 생각했어요.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헬라인들은 그리스 철학 많죠. 헬라인들은 육신의 부활을 아예 부인했고 영혼은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이 편지를 쓸 때에
이런 두 가지 문제. 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다시 산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냐 하는 질문을 오늘 명쾌하게 부활의 원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원리인가 하면 첫째, 부활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원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37절부터 이 자연의 원리를 말하지요. 너희가 뿌리는 그 형체는 장래 끝을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씨를 심어요. 자, 씨를 뿌리면 씨앗은 아무 알갱이지요. 이게 날 때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농사 지어봤습니까? 좀 많이 지어봤어요, 어릴 때. 그러면 씨를 뿌리면 나중에 볏짚도 뽑아보면 요만큼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감자 지어봤어요? 감자. 촌놈들은 알아. 자, 감자 나도 많이 했어. 감자 이런 땅에 감자 눈 있지요. 감자 눈도 모르고 드십니까? 감자 눈이 있어요. 거기 온폭 파인데 거기 눈이에요. 고기를 칼로 뚝 짜. 감자 눈을 몇 군데 떼요. 그리고 이 덩치는 뭐 쌀만 먹든지 뭐 하든지 요 눈들을 조각조각을 들고 밭에 갑니다. 고랑에 밭이든 논이든. 거기다가 이 감자 조각 눈이 붙은 거 있죠. 그거를 푹푹 파묻어요. 그냥 묻어 놓으면 이게 싹이 나고 줄기가 싹 올라가지고. 감자꽃 봤어요? 감자꽃 하얘요. 이뻐요. 감자꽃이 피어요. 그러면 모내기 할 때쯤 되면 감자를 이제 거둬야지. 가서 줄기를 쑥 뽑으면 밑에 야, 주먹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콩알만한 것도 막 여러 개 달려 있어. 그런데 이걸 쭉 뽑으면 얼마 전에 감자 눈을 잘라 붙었던 그거는 흐물흐물해가지고 껍데기만 있어요. 아, 요게 다 썩어서 양분이 되고 새줄기가 나고 여기에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고구마는 어떻게 해요? 어떤 선교사가 고구마를 누구 한 선교사 주니까 야, 이거 선교지에서 심어가지고 이걸로 하면은 이 도움도 되겠고 막 도와주겠다 해서 그래 한 박사를 다 심었대. 고구마를 다 심었대요. 나요? 다 썩어버리고 없지. 고구마는 어떻게 합니까? 고구마 하나가 줄기가 나오지요. 줄기가 나오면 넝쿨 나오면 그 이파리 하나씩 달린 줄기를 딱딱 가위로 잘라요. 그러면 고구마 줄기에 잎새기 하나씩 붙은 그거 하나를 쭉 메고 가가지고 그냥 쭉 고랑에다가 그걸 심는 겁니다. 모종하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 하나하나를 모종을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안에서 잔뿌리가 생기고 뿌리가 뻗어서 계속 뿌리가 흘러가요. 그럼 넝쿨이 나가지요. 그 이파리를 통해서 자연의 햇빛을 받아 엽록소 영양분을 받아서 뿌리로 내려가서 뭐예요? 영양분이 이만한 녹말 덩어리 고구마가 생겨요. 이따만한 것도 생기고 끼쭈한 것도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봐요. 이 고구마는 줄기 하나를 잘라 심었는데 그것이 썩어서 가지고 그 안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심는 것과 나중에 나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예요. 현재 우리의 몸도 죽으면 이 썩는 몸, 약한 몸 이런 몸인데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신령한 형체의 부활로 태어납니다. 아멘. 현재 여러분들 막 아프고 힘들고 그냥 막 이렇게 떠도 고친 사람들도 혹시 있을 텐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부활해서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 얼마나 흉치가 와서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동물들 봅시다. 곤충들도 봐봐요. 여러분들 그 매미, 군뱅이가 그저 뒤지고 돌아다니다가 이것이 어떻게 해요? 딱 빠져나와가지고 노래 불러요. 그죠? 매미가 맴. 애벌레가 이렇게 배추 받치고 있다가 요것들이 애벌레가 딱 부화가 돼서 뭐가 돼요? 나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궁창에 있는 그 구더기가 이것이 깨어나가지고 뭐가 돼요? 파리가 돼요. 여러분 군뱅이나 애벌레나 그런 구더기하고 이것이 확 달라서 그냥 막 날아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거랑 비교가 됩니까? 그러므로 부활의 체는 이렇게 곤충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원리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야 식물을 봐라, 곤충을 봐라, 이런 걸 봐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것을 자연이 알아서 한 거지. 아니지. 자연을 누가 내시고 누가 관리하고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부활의 이 역사도 정말 믿음으로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냥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 근데 이것이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처럼 그 다음 열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본문에서 이렇게 식물과 동물, 종자들 다 얘기하면서 자, 38 하나님이 그 뜻대로 자기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이도 다 동식물들도 종류별로 하나님이 다르게 했어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리고 하늘의 우주 만물에서 천체를 봅시다.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 근데 별들은 그 수억만 개가 셀 수도 없는 그 별들의 영광도 다 다르다. 이처럼 부활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지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로 땅에 속하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 썩어지고 없어질 존재인데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게 했고 죽음이 왔어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다 살려주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로 지금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체는 다양해요. 오늘 자 두 번째 다양한 부활체. 식물들 사이에도 다양하잖아요. 종류별로. 곤충들, 짐승들, 육체들도 다 다양하잖아요. 심지어 하늘에 속한 해와 달과 별들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의 영광도 다 다릅니다. 믿음으로 산 만큼 하늘의 영광이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다 똑같다가 아니지요. 다 다르지. 사도 바울같이 복음 전하고 순교당한 자와 실컷 죄짓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천국 간 자와 같겠어요? 다르지요. 달라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돕고 후원하고 그런 사람들 상급이 달라요. 맹 시벌짝만 보다가 천국에서 겨우 예수 믿고 온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 다양한 부활체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현재 우리의 육체의 몸과 장차 부활의 우리의 몸을 그 부활체를 명확하게 여기서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봅시다. 현재 몸은 어떤 몸이지요? 죽으면 흙으로 가. 흙에 묻으면 다 썩어지는 몸이에요. 장차 부활체는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입니다. 아멘. 우리 옛 어른들 보면 그 육두문자 욕하죠. 이 썩어 죽을 놈이라고. 그게 성경적인 욕이에요. 맞아요. 이 썩어 죽을 것들이. 수원에 어느 목사님 선교지에 자주 가요. 그 성도들도 막 선교지에 많이 가고 그러는데
언제 와서 보고를 하시면서 자기는 저 선교지에 가서 죽을 거래. 그러니까 나 죽으면 찾지 말라고 사모한테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썩은 것을 뭐하러 사자? 와, 그래서 그 사모님 믿음이 들어왔다. 어차피 우리는요, 딱 숨 끊어지면 싸늘해지지요. 그리고 이렇게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 코, 귀 모든 걸 막지요. 그래서 이렇게 입간을 하고 장례를 치르게 돼요. 아무리 귀한 어머니라도 아버지라도 부모라도 자녀라도 보내야 돼. 그래서 현재 우리 몸은 썩어지는 몸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그런데 부활체는 어떻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썩어지는 몸이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몸으로 바뀝니다. 가치는 어떻지요? 가치가 지금은 가치가 보면 욕된 것으로 심어요. 우리가 정말 욕 안 먹고 살라고 해도 자기 욕심이 나오고 실수가 나오고 하다 보면 욕 먹어요. 수치를 당해요. 부끄러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욕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 없어요? 뒤에서 여러분 욕 많이 해. 아마 여러분들이 내 욕 제일 많이 할지도 몰라. 여러분들 욕쟁이 할미가 따로 있나 이것이. 그러니까 목사는 욕 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다 욕 많이 할 겁니다. 미안해요. 여러분들 욕도 안 하는데 괜히 목사님이 욕쟁이라고 해서 말 안 해도 욕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몸이니까.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그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욕 먹고 살아가요. 욕된 몸입니다. 부끄러운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체의 몸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야, 부활의 몸은 절대 욕 먹지 않지. 예수님과 같이 천사와 같이 그런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니까 모두가 다 우러러 볼 그런 존귀한 자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예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 서로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실제가 그래요. 형제 간에도 부모 형제도 부부 간에도 그냥 막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나는 존귀한 자와 살고 있어. 존귀한 자와 살고 진짜예요.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어떻습니까? 능력은 현재 몸은 약한 몸으로 심어요. 약한 몸. 능력이 없어요. 약해요.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유혹이 와도 넘어지고 뭘 하다가도 낙심이 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약해요. 그러니까 자주 아프고 넘어지고 다치고. 지난주 장로님 그냥 제대로 못 걸어서 못하면 오늘 또 잘 오셨어요. 약해요. 또 어느 집사님 뭐 차에 바쳤다나 또 다음 주 온대네. 그야 바쳐. 근데 약하니까 그래. 그게 우리 약한 존재입니다. 말 하나만 잘못 들어도 속이 상해가지고 뒤집어져 버려요. 약해요. 약해. 연약한 그릇이야. 통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이런 몸은 그래. 근데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강한 몸으로 다시 살며, 할렐루야. 야, 부활의 몸은 약하지 않아요. 시험 받지 않아요.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 늙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세월 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은 강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정말 이런 몸으로 다시 산다. 그 다음에 봅시다. 본질적으로는요, 현재 몸은 육신의 몸이에요. 44,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은 제한적입니다. 열쇠만 없어도 못 들어가요. 그죠? 뭐 안 먹어도 배가 고파요. 우리 현재의 몸은 이렇게 모든 것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뭉그러 잠고 있지만 싹 나타나시고, 그죠? 쑥 사라지고. 신령한 몸이니까 이렇게 제한받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이렇게 돼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현재 우리의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장차 부활체는 하늘로부터 하늘로 돌아가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몸을 정말 신령한 부활체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신령한 몸의 부활을 봅시다. 언제 그러면 그렇게 되나? 예수님 재림할 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믿음의 영혼들에게 신령한 생명과 또 성도의 육체를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먼저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민 자는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몸입니까? 정말 지금 현재 몸이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다치고 약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죽고 썩고 이런 몸이 아니죠.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 몸으로,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돼요. 그래서 자 봅시다. 이것이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지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오늘 우리가 육에 있는 우리가 먼저 죽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 먼저 부활하지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이지요 흙에 속한 자입니다.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지요 하늘에 속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땅에서 나서 땅으로 가요. 흙으로 가요. 흙에 속한 자니까.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으로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가지고 막 신성 모독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잭소리도 못하지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이렇게 달라. 그러면 우리는 뭐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흙에 속한 땅에서 난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땅에 흙에 속한 자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 죽은 몸은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되지?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뭐 희한한 거 고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천사의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존귀한 자로 변화됩니다.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속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서 주님 앞에 가야 이러한 은혜를 받지.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신앙 보증수표를 받은 자야. 이제는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고 이 목숨 다하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썩어질 걸 위해서 정신 빠져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육신이 영에 삼킨 바 되어서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 막 해놔봤자 그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누에 꽂히는 그 열흘 동안 살고 뽕나무 이파리를 먹고는 자기 창자로 실을 뽑아. 그게 실 겁니다. 그 누에 꼬치를 짓고 있다가 열흘 뒤는 버리고 가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제비는요
6달 동안 자기 침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제비집을 지어요. 그렇게 살다가 훅 떠나가요. 까치는 1년 동안 지푸라기나 가지를 물어다가 저 높은 나무 사이에다가 까치집을 지어요. 그거 짓느라고 이 뿌리가 빠지고 꼬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1년 동안 까치집 있다가 떠나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몇 년 살 것 같아? 별장을 지어보고 이런 집을 지어보고 이런 아파트로 가보고 저런 아파트로 가보고 뭐 이사도 가보고 이제는 나는 이제 마지막 집이다. 뭐 어마한 거 이제는 나는 그냥 농촌에 가서 별장 하나 짓 거야. 아니면 이거 아파트 갈 거야. 근데 얼마나 두고 갑니까? 그래 안 놓치려고 막 지고 있지만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땅의 것은 집이든 뭐 옷이든 뭐든지 다 명예든 영광이든 뭐든 그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이사를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쌓였어. 애들 이집트로 다 가고 나니까 저것들 터짐이고 뭐 상장이고 뭐고 패고 뭐가 많아요. 어떤 건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들이 언제 와서 버리라고 해야지. 이거 안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영원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보면 영광스러운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어요. 다니엘 12장 3절 4절 봅시다. 다니엘서 다니엘 12장 그 2절 3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딱 두 종류지요. 영원히 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고 이거 예수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어때요?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을 베풀어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는 일하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부끄러운 짓 하다가 한심한 자 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됐어. 영원토록 하늘의 별같이 진짜 천국의 스타가 돼야지. 이런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했지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57절 내려가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이기신 주님 우리도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마지막 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헛된 인생 살지 말고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부활의 몸은 현재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활절 이후에 또다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식물을 통하여 곤충을 통하여 모든 아버지의 형체, 하나님의 창조의 늘 원리와 자연의 원리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속에 전혀 다른 부활체로 나옴같이 아버지여 현재 우리의 몸은 썩는 몸이요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되며 욕된 몸이요 아버지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며 약한 몸이요 강한 몸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이 있은저 아버지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답고 존귀한 부활체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남은 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믿는 일에 충성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걸 위하여 인생 허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